저 개인적인 질문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난 생명주로 왔다, 생명주로 왔다. 나는 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대로 필요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복음 앞에 매일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농도가, 그 고백이 매일 100%의 농도로 간절함과 목마름 안에서 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마땅한데 근데 살만 한 거죠. 어느 정도로 익숙한 대로. 근데 그래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혹은 외식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솔직히 그 100%의 농도로 나는 오늘도 그 생명이 필요해요. 나는 복음의 대상이에요. 그런 의미로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정말 살고 싶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은 혹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싸우고 계신지, 혹은 질문 자체에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건지. 다시 좀 질문을 네, 정리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루신, 그러니까 나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이 삶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농도로 모든 순간을 그 믿음을 정말 온전하게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한참 지나고 보면 그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지는 반응으로 사는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오늘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정말 100%로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매일마다 있는 게 마땅한데 그게 쉽지 않은 이런 싸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다 선교사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예배하고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치 내가 복음의 대상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나는 됐고 이렇게 누군가 복음의 대상에게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그런 인식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범하게 되어지는 오류도 진짜 너나 잘해 이러는 게 진짜 현타가 오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또 제일 결론적인 얘기라고 하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산다. 그럴 때 우리의 그냥 일상을,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복음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때의 상태로 복음의 대상이라는 말과 복음을 이미 받았고 그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을, 우리 흔한 표현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삶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누림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제 그걸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여기라, 드리라, 계속 신뢰하라. 이제 결단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기본적인 그 바탕 베이직은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다시 살게 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사실이 전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라는 게. 그 생각이, 자각이 올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우로든지 그런 자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린 어쨌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때로 그런 매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 의식을 하고 살지 않는다, 이게 좀 너무 이렇게 너무 익숙한 대로 사는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라면 그 생각은 이 바탕에서 조금 합당치 않은 생각이고, 그래서 오직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이제 육의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이 절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한 때가 되면 기억할 것은
성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 벌써 육적인 생각에 생각 없이 이렇게 떠밀려갈 때 그냥 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에 걸려요, 이게. 걸리게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이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때 믿음을 취해야 되죠, 이제. 그래서 그때 믿음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편에, 즉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편에 믿음을 반응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때 때로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루즈하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주실 때가 있으면 이 근본을 흔들지 말고, 여기라는 말은 근본 흔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이게 사실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아니 그걸 생각 못하고 그냥 갈 때에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묵상을 통해서 되기도 하고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도 자극을 주기도 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자극이 오면 그때 얼른 신호를 주시는 줄 알면 되는 거라. 알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람을 받고 생각을 어디로 자꾸 가지고 가느냐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겨야 될 이 진리에서 여기까지 막 근본까지 흔들리는 이런 것까지로 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고, 그것은 여기고, 그리고 그 순간에 깨닫게 해주신 바에 대해서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게을렀나? 아니면 내가 바르지 않은 태도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얼른 그 자리에서 그냥 툭 털고 금방 그 감동의 그 자리로 순종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든지 얼른 그 다음 그 믿음의 행보를 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틈을 노려요. 사단이 그 틈을 노려서 그런 저거가 올 때 너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죄하고 자꾸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틈에. 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여기라는 말이 바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 여기는 믿음 터 위에서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오래 못 가요. 갈 수도 없고. 그때 나는 내가 복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원래 이 복음 앞에 선 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통과한 그 사람으로서 맞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오히려 오히려 자극이 되고 알람이 돼서 도움이 되죠. 뭐 이제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면 저도 역시 뭐 아침에 이제 어떤 때 제가 제일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때가 그저 막 이게 인간적인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이 피곤했는데 새벽에 이게 깨긴 깼는데 일어나지질 않을 때, 그때 조금 누워 있으면 그냥 복잡한 근심, 걱정, 뭐 여러 가지 막 이게 의도하지 않은 막 이런 여러 생각이 그런 때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깊이 이걸 왜 이런 게 또 나한테 와나, 내가 뭐가 뭐 이렇게 했나, 이게 아니고 얼른 그때 이제 금방 뭐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되면 빨리 성경 붙들고 이제 일어나는 거고, 아니면 그것도 일어나지지 않으면 찬송 부르는 거고, 누워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그저 좋으신 하나님 찬송 부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게 이 생각 속에 여러 복잡한 잡다한 생각들 뭐 이런저런 뭔지도 모를 쓰레기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그것에 나를 대입시켜 가지고 내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꺼이 무시해버리죠. 그냥 무시해보고 그런 게 올 때 알람처럼 얼른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건 주님 앞에 뭐든지 가서 찬송을 하든 아니면 그냥 정신 차리고 앉아서 세수를 확 해버리고 정신 차리고 묵상하고 앉으면 금방 또 정리가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니까 웬만한 이런 것들이 오면 그냥 그건 알람이다, 이렇게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죠. 들으면서 이 질문이 왜 생겼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만 나눌 때 저희는 나는 오늘도 복음의 대상입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안에 이제 내가 정말 복음의 대상인데 내가 그만큼 나를 이렇게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예수 생명이 필요한 존재로 갈망함으로 찾고 있나, 그런 제안에 조금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확 정리가 되면 아, 출발점이 거기가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죠. 저희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나에게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매일 나는 진짜 어떻게 찾고 있나. 이미 주신 생명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사용했던 용어의 그 대상은 나는 아니죠. 예, 그래서 나는 복음의 대상이었을 때 그 대상은 구원받아야 될, 말하자면 그 옛사람 아래 있었던 그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로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거듭난 사람으로, 죽고 다시 산 사람으로서 그 믿음, 이 믿음이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말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믿음, 즉 누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격을 할 때, 그런 그 여타한 공격이 올 때 주님 분명하게 로마서 8장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그 결론 같은 얘기를 이제 쭉 선포해 오다가 결론을 말씀하는 게, 전에는 우리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아들로 이미 갚았다. 정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씨름할 대상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십자가에서 출발. 제가 간증을 제가 복음학교 때 이제 하던 간증인데, 제가 그 신뢰하라에서 이제 하던 간증인데, 제가 제 생애에 그런 큰 결단과 이제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첫 순종을 드린 거기서 제가 전기세 못 냈던 그 믿음을 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의식을 못한 거죠. 너무 익숙한 삶이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너무 많잖아요. 늘 이전에 하던, 특별히 뭘 그게 무슨 특별하게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익숙하게, 저도 이게 전기세를 그냥 이게 그달 안 내는 게 이게 빚이 되는 줄을 모른 거예요. 빚이었으면 안 했죠. 안 키든지. 근데 모르고 그냥 하다가 3개월까지는 된다는 이게 상식이 있으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이웃집 전기를 좀 따다가 나중에 나온 거 이렇게 갚으면 되겠다 하고, 그 춥고 어려운 때에 이제 그거 한 가닥 그 1인용 장판 때문에 유혹이 돼가지고 묻지도 않고 이거야 뭐 이것쯤이야 하고는 익숙한 생각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연결할 줄 아니까 옆에 집에 이야기해서, 인심 좋은 분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면 그걸 갚겠다. 근데 허락 안 하면 살지 않는 게 그때 처음에 막 날 시퍼렇게 살 때 그때였는데, 이게 외상이 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고 석 달째 마지막 그런데 끊는 날이 온 거지.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 이거 석 달이나 빚을 졌네. 근데 이거는 믿음으로 뭐 버티고 안 버티고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미 빚을 졌기 때문에 남한테 누를 끼친 게 된 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토요일 날까지 응답은 없고, 그래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가족들 운명을 걸어놓고 그 끔찍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한다고 버텼던 내가, 이거는 이미 저질러 놓은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믿음으로 산다면서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사랑의 미두에는 지면 안 되니까, 이걸 막 초기에 막 날카롭게 적용할 때인데 이 코스에 밀려든 거예요. 그때 내가 공격을 받은 게, 이건 일단 이건 뭐 믿음이고 아니고 수습을 해놔야 된다 해서 기억나는 전화를 돌린 거죠. 밖으로 읍내로 나가서. 야, 그 전화를 돌리고 아무 말 묻지 말고, 나 누구다. 여기 이렇게다. 오늘 좀 급히, 그때는 전신환이라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한 뭐 2-3시간 걸리죠. 이거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묻지 말라. 그러고 얼마나 몇만 원만 좀 보내달라. 야, 이게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정도로 비참한 마음이 드는데, 그냥 깔깔거리는 조롱이 그냥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막 스스로 사단에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목숨 걸고 내가 믿음의 승리를 해왔던 내가 야, 이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이거는 그래 네가 무슨 뭐 믿음은 야야야 아우 막 이게 공격을 하는데 야 그때 진짜 확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감정의 그 격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쓰는 믿음이 그때 쓴 믿음이 바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이 비참한 모습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실수를 했느냐 이거 연구해 가면서 나는 그러면 아직도 복음의 대상인가 또 난 뭐 이렇게 빠지면 그 적이 원하는 거예요. 적이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감정은 여전히 뭐 참 그렇지만 처참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그 정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난 이미 그런 그 비참한 그 모습이 그 꼬라지가 맞아 그게 사실이다. 근데 그것만 사실이 아니라 그놈 벌써 주님 앞에 죽었다. 그리고 감정은 여전히 수습이 안 된 채로 그리고 비참한 발걸음으로 발을 직직 끌고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오는 시간이 한참 걸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시간에 내가 부탁했던 그게 아니고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서 주소도 끝까지 못 적은 그게 내가 부탁했던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의 응답이 도착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런 사진 찍히지 않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내가 부탁했던 그 또다시 이 집 오늘 바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우체국 직원이 와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론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선명하게 제게 남아 있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서슬퍼렇게 또 이 믿음 쓴 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할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아주 그냥 그런진 못하게 아주 해상도가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아주 너무 총천에서 칼라로 내가 거기 들어가던 박스에서 이렇게 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다이얼 돌리던 이게 생생해요. 그럼 무슨 말을 어떻게 누구 뭐 믿음으로 못 산다고 막 뭐 설교할 때야 그건 뭐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하는데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내 의가 돼서 믿음을 못 사는 사람을 막 판단을 전제 못 하겠는 거예요. 못하게 아주 입에다가 이렇게 버리신 거지. 그 사건을 생생하게 초기에 남겨주셨어요. 그때 그 믿음을 쓰는 원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한 거죠.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녹아진 것들이 여기에 정리가 돼서 복음학교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는 다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상황보다 더 분명한 게 십자가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십자가에서 늘 거기서 나를 확인하죠. 누가 뭐라고 나를 그 바깥에서 끌어다가 야, 니 꼬라지 마라. 뭐 무슨 사실을 뭘 가지고 해도 나는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와 십자가에 죽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나를 발견할 자리니까. 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요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지점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딱 찍어주는 되게 힘 있는 그리고 무슨 믿음을 써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시간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해야 되는 자리가 나의 병든 자가 아니고 십자가가 출발점이라는 게 진짜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노리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적 공격이 아무리 몇십 년을 막 복음의 승리를 한 사람도 유치하리만큼 유치해요. 이 사탄의 공격이. 근데 그 유치한 공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유치지. 그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 그때 얼마나 유치한 시험을 하는지 아시죠? 맞아. 하나님 아들한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입증해봐 이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 유치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아들인데도 네가 아들이냐고 증명해보라고 이런 시험을 하는 놈 수준이면 편입생인 우리한테야 오죽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어떻게 하는 딸이야 이걸 계속 찔러댈 거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은 항상 목표 지점이 그거예요. 나의 이 존재 흔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로 시작해도 그 작은 걸 디테일하게 우리의 좀 밝은 양심 같은 이런 걸 깨어나 있는 양심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막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넌 아니야. 넌 아직 아니야.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리하고 한 번도 초점을 안 놓쳐요. 그러니까 물론 복음 앞에 복음의 대상으로서 복음 앞에 서는 건 자기가 알죠.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가 알지. 그 믿음 안에서 결론이 확실히 난 사람은 십자가 밖에는 나를 찾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찾을 곳은 옛 병든 자아의 자리가 아니고 자아가 죽은 십자가의 자리예요. 자아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리.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끝부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의 그 승리의 대헌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의지나 또 내 감정이나 이런 걸 내가 이제 왜 나는 이렇게 멋있게 좀 그게 막 정말 간절하게 진짜 막 멋있게 이렇게 승리를 못하나 사실은 그거 너무 매일 이유가 없어요. 매일 이유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 감정이 진짜 감정만큼은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이러는 게 사실 그거 흔들어 봤자 우리의 존재를 흔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만 이렇게 당황스럽게 금방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만 물러서서 십자가를 그래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고 그리고 그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신을 우물쭈물 중간에 두지 말고 진리에다 그냥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태도를 취하면 사단이 이거 더 건들 수 없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감정이나 뭐 이런 생각들 제가 이게 생각도 안 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한다거나 생각을 할래서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완전 쓰레기 바람에 날려오듯이 이 생각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이렇게 이런저런 막 복잡한 어디서 뭐 소음처럼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어떻게 하다가 지나간 영상부터 해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좀 괴롭히려고 이제 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거나 상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오야 지나가라. 그러고 얼른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보든 아니면 무릎을 꿇든 아니면 찬양하고 노래를 하든 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걸 무시해버리면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빚진 날마다 그 근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라고 조금만 저쪽에서 얘기하면 내 양심이 막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건 그리스도 십자가 없는 반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빚을 진 자로 돼 빚을 지긴 졌어.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만약에 끌려가도록 너 자신을 내주면 안 된다. 오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무시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직 영에게만 반응한다. 정리하고 또 금방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쉽게 이렇게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죄가 생명에 들어와서 우리는 사실은 죄가 자연스러운 존재였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로 하면 우리는 그 죄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의가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근데 요 개념을 그렇게까지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더 많이 하는 말은 나는 그러니까 참 죄인이에요 라는 말. 근데 거기에 또 그 말에 참 많이 넘어진다라는 말보다 그걸 뛰어넘어서 십자가로 하면 나는 의가 자연스러운 사람이야. 이거에 더 찍으면서 더 믿음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아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나는 죄인이에요. 마침표 거기 찍으려고 하는.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그 생명이 더 친화적이었고 육체가 아직 있어서 그게 더 반응이 빠르니까. 근데 믿음 안에서는 너는 의가 더 자연스러운 생명이야. 감사합니다. 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